랄프 네이버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셀교회 운동을 통해서 이 소그룹을 전문적으로 교회 가운데 컨설팅하고 이론을 제공한 그런 분인데요. 이 랄프 네이버 박사가 그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 콩자루 교회가 있고 매주 덩어리 같은 교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수백 수천 개의 콩들이 이 한 자루 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자루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수백 수천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루를 이렇게 뭐 거꾸로 이렇게 뒤엎거나 아니면은 칼 같은 걸로 자루를 쭉 찢으면은 그 안에 이 콩들이 어떻게 됩니까? 콩콩콩콩콩콩콩콩 다 쏟아져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자루같이 이렇게 보였지만은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수백 수천 개의 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다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이런 콩자루 같은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수천 심지어 수만 개의 콩이 들어 있는데 아무리 흔들거나 이렇게 뭐 이리저리 쭉쭉 찢어도요, 하나도 콩이 흘러나오지 않는 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많은 콩들이 으깨지고 해가지고 메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메주 덩어리처럼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 교회는 공짜루 같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메주 덩어리 같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찬바람 부는 겨울이 오고 때로 칼집이 나고 시련이 와도 한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고 메주 덩어리 같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콩이 아니라 메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네. 우리는 콩이 아니라 메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할까요? 당신은 메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당신은 메주입니다. 네. 여러분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네. 시험 들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메주 덩어리 같이 하나 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새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국 휴스턴에서 이 소그룹 중심의 목회를 아주 잘하셔서 교회를 잘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이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주인이 먼 3일길을 이렇게 출타를 하게 되었대요, 멀리. 그러면서 종 하나를 불러가지고 그 말발굽에 붙이는 쇳덩어리, 그걸 이제 편자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편자 하나를 주면서 내가 3일 동안 출장 갔다가 돌아올 건데 그 3일 동안에 이 편자를 이걸 똑같은 것을 100개를 만들어 놔라, 이렇게 미션을 준 거예요, 종에게. 그리고는 주인이 출타했다가 3일이 지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종이 주인이 시킨 과제를 다 해놓고서는 주인님 제가 편자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내놓은 거예요. 기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보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칭찬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편자가요, 100개가 전부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 다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게 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예, 주인님이 주신 첫 번째 거 보고 두 번째 거 만들었고요. 두 번째 거 보고 세 번째 거 만들었고요. 세 번째 거 보고 네 번째 거 만들었고요. 99번째 거 보고 100번째 거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답답하다는 듯이 길게 한숨을 내쉽니다. 야, 이 사람아, 어느 바보가 그렇게 만드냐? 이 100개를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내가 준 첫 번째 거 보고 두 번째 거 만들고, 내가 준 첫 번째 거 갖다 대놓고 세 번째 거 만들고, 내가 준 첫 번째 거 올려다 놓고 네 번째 거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야 이 100개가 똑같이 나올 거 아니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첫 번째 편자와 같은 오리지널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나를 세우셨어요. 앞으로 이 100년 후에 생기는 교회도
2000년, 3000년 후에 생기는 교회도 다른 거 보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 첫 번째 편자, 이 교회를 보고 배우면 된다. 이 교회가 교과서다 하고 만들어준 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라는 얘기를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요, 마치 메주 덩어리처럼 그렇게 핍박이 있고 환난과 시련이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메주 덩어리 같이 하나로 똘똘 뭉친 그런 강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뭡니까?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성전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강력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3, 4, 5 가정에서 모여서 그 모이는 그 소그룹 모임, 그 모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런 강력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주보에 보시면은 5대 비전이 있죠. 5가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 가치와 방향이 있는데, 올해 우리 교회는 두 번째 이 오이코스 비전, 이 소그룹 목장 모임에 우리가 좀 함께 집중하자,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소그룹이 이 말처럼 참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좀 진입 장벽이 이렇게 높은 것 같아요. 부담이 돼요, 부담이. 일단 여러분, 뭐부터 부담이 됩니까? 장소부터 부담이 되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집에서 그렇게 다 모여야 된다 그러면은,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 집에 오세요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솔직히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 부담되거든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집을 이렇게 오픈한다는 게 사실 여간 신경이 쓰이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에요. 또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다 보면은 거기에 이 먹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뭐 밥을 준비해야 될지, 빵을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뭐 간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나는 뭐 이렇게 예쁘게 뭘 만드는 재주도 없고, 또 이렇게 밥을 대접하려니 그것도 너무 부담되고, 이 먹는 게 또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장소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없을까? 뭐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라고 하니까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임에 가고 싶고 다음 모임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그런 소그룹 모임을 할 수는 없을까?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성경에 그러면 소그룹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 성경에 나오는 이 소그룹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다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 20절을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우리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소그룹이죠, 소그룹. 그죠? 그래서 적게는 두세 명, 뭐 많게는 한 7, 8명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그룹으로 모이면은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예수님이 그 모임 안에 역사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그룹 모임이 얼마나 귀한 모임입니까?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예수님이 무조건 함께 해주실까?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윷놀이를 내도 아니면 고스톱을 쳐도 거기에 예수님이 무조건 함께 해주시고 과연 역사해 주시냐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 남자 집사님들 한 두세 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이디야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 하게 되었다고 치십시다. 뭐 남전도회든 뭐 구역이든 남자분들이 커피숍에 한 세네 분 이렇게 둘러앉아 커피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 믿는 우리 열린문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세네 분 모여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교제를 하는데, 여러분 1시간 내내 그분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 들어보니까 탈모에는 무슨 샴푸가 좋다더라. 내가 이거 써보니까 이거 너무 좋더라. 아니야, 나 그거 써봤는데 그거 별로야. 요거 써봐. 여러분 1시간 내내 탈모 얘기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1시간 내내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정치 돌아가는 이야기, 주식 오르내리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도 그저 두세 사람이 크리스찬이란 이름으로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거기에 출동해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에 주시는 걸까, 그 말이죠. 그럴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오늘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한지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한다는 게 여러분 지금 뭐 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모이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거기에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시겠다는 게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합심해서 구하면은,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늘에서부터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이 소그룹, 이 목장 모임은 여러분 뭐 하는 모임이 돼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모임이 돼야 되는 거죠. 1시간씩 2시간씩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교회란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게 모였는데 계속 뭐 부부싸움한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또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실컷 나누다가 마지막에 이제 헤어질 때 되니까 약간 양심에 찔리거든요. 그래도 목장으로 모였는데 아이고 우리 그래도 기도나 하고 헤어집시다. 그래서 마무리 기도 잠깐 하고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는 모임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은요, 우리의 어떤 상처와 문제를 나누기 위해서 가는 모임이 아니라 이 상처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 여기서 내 푸념만 늘어놓고 뭐 하소연만 이렇게 쭉 하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하소연과 푸념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려 가지고 그 문제 가운데, 그 푸념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임이 목장 모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임이라고 한다면 장소가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에 뭐 크게 상관없이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모일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집에서 모여도 당연히 좋겠죠. 근데 집에서 안 된다 그러면 뭐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도 됩니다. 교회에서 꼭 뭐 여러분 뭐 우리끼리 무슨 조용하고 오붓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에서 모일 수도 있고요. 이 예배당에서도 그냥 여러분이 한쪽 이렇게 구석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 어디 커피숍이라도 괜찮아요. 카페에서 조용한 자리 여러분들끼리 들리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만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괜찮죠. 거기에 무슨 뭐 고기를 구워 먹든지 뭐 빵을 준비하든지 뭘 먹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뭐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구역장이요 여러분 말빨이 좋아가지고 모임을 아주 이렇게 술술술술 잘 인도하느냐, 그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예, 제 기도 제목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그걸 가지고 합심해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하게 될 소그룹은 기도하는 DNA를 가진 소그룹, 기도하는 소그룹, 기도하는 목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두세 사람이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여러분 오늘 18절에 또 예수님이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특히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이 순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대부분의 영적 원리는요, 순서가 하늘이 먼저이고 땅이 그 다음이에요. 하늘에서 풀려야지 땅에서도 풀립니다. 하늘에서 역사해 주셔야지 땅에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기도만큼은 여러분 희한하게도 정반대 순서예요. 순서를 여러분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땅에서 하늘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합심해 가지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기도하면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그게 매이게 된다 그럽니다. 기도하면서 땅에서 이 땅에서 풀면은요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뭐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뭐 7, 8명이 모이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그 남의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합심해 가지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요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주시고 결박해 달라고 하면 결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목사님 나는 여건이 안 돼서 도저히 이 목장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괜찮습니다. 참석 못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석은 뭐 못할 수 있습니다만은 목장에 여러분이 소속은 다 되셔야 돼요. 내가 어느 목장인데 내가 아직은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그래도 내가 지금은 참석 못하지만 내가 여건이 되면 참석해 보겠다 이런 목표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목장 없어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귀찮으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그건 여러분에게 유익이 아니고 손해가 돼요, 손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왜 손해를 보냐 그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여러분에게 아니 그 뭐 목장이라는 거는 뭐 하는 데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이요 거기에 뭐 참석을 하든 안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오늘 아셨잖아요, 그죠? 그 목장, 우리 교회 목장, 여러분 뭐 하는 목장이다? 기도하는 목장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게 좋습니까? 잘 모르세요, 여러분.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서 기도할 때 걸리는 그 시간하고요 함께 여러 사람이 그 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줄 때 걸리는 시간하고요 그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 나 혼자서 애쓰고 열심히 기도할 때 나타나는 그 능력하고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때 나타나는 그 능력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소그룹 모임을 이 구역이라고 지금까지 불렀잖아요. 이제 목장으로 부르게 될 건데 제가 우리 지금까지 구역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물론 이제 잘 하시는 그런 구역도 있는데 이런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원칙이 이제 매주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매주 모이든 뭐 여건이 좀 어려우면 뭐 최소한 한 2주에 한 번 모이든 이제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약간 연례 행사처럼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안 되고 이래서 뭐 다 모일 수 있는 날짜 하나 잡아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돈보다 귀한 게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목장원이 10명 있으면요, 10명 다 시간 맞추는 거 여간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소그룹에 제일 기본 단위 몇 명 있으면 돼요? 2명만 있으면 모임 됩니다. 근데 뭐 2명, 3명은 성에 안 차는 거야. 그래서 다 시간 맞출 때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 이제 뭐 7, 8명, 10명 이렇게 두세 달에 한 번 딱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또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뭐 고기 구워 먹고 막 2시간, 3시간씩 막 모임에 뽕을 뽑는 이제 그렇게 모임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우리 교회 전도회 있잖아요. 전도회 모임도 제가 보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전도회가 우리 한 달에 한 번 모이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모임을 뭐 2명이든 3명이든 잘 모이는 전도회도 물론 있는데, 간혹 보면은 이렇게 모이는 사람 작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안 모이고 한 뭐 서너 달에 한 번 이렇게 날 잡아가지고, 아, 오늘 우리 오랜만에 모이니까 저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어디 뭐 한 번씩은 놀러도 가고. 여러분, 물론 그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은 여러분 1년에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그건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그건 교회가 아니라도 사실은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교회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뭐 전도회 모임을 한다, 목장 모임을 한다. 내가 평소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참석 못했는데, 아, 모처럼 시간이 나니까 한번 모임에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임에 나갔더니요, 그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2시간, 3시간씩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맛집 이야기, 우리 동네 어느 마트가 제일 싸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만 실컷 하다가 돌아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앉아있는 그 시간은 재미있었죠. 근데 집으로 돌아올 때 허무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굳이 이런 모임에 또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재밌는 얘기 들으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무슨 김창옥 선생님처럼 재밌는 얘기 들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것을 줘야 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2명이든 3명이든 모여서 그게 뭐 한 주에 한 번이든 최소한 2주에 한 번이든 지속적으로 그 모임을 가질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목장에서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우리 자녀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가정에 이 막힌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합심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도 그렇고 전도회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 모임은 여러분 뭐하는 소그룹이다? 기도하는 소그룹. 이게 우리 교회 소그룹의 정체성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여러 사람 꼭 많이 뭐 다 시간 맞는 때 모여가지고 2시간, 3시간 늘어지게 몇 달에 한 번 모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시간 되는 분 2분만 모이면 돼요, 그죠?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 이내면 여러분 딱 마칠 수 있어요. 괜히 모여가지고 기도는 조금 하고 뭐 수다 떨고 쓸데없는 얘기하다 나중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러거든요. 딱 제가 보니까 1시간 이내로 딱 마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심기도 딱 마치면 딱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만나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요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거짓말, 뭐 예를 들면 장사하는 분들의 거짓말이 있죠. 내가 이거 하나도 남기는 거 없습니다. 그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아이고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뭐 세상에 거짓말들이 있는데, 시댁에 3대 거짓말이 있답니다. 이런 겁니다. 니들이 좋으면 우리는 상관없다. 네.
또 이런 거요. 2년만 딱 같이 살고 분가해라.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2대 거짓말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 전에 뭐 저처럼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우리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거짓말이랍니다. 속으로 안 사랑하고 별로 축복 안 하고 싶은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면 누군가 이제 뭐 딱한 사정이나 형편을 듣고 나서는 우리 뭐라 그래요? 기도할게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수표처럼 말만 해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기도한다고 얘기해놓고 자칫하면 우리 거짓말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목장 모임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목장에 모일 때 그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들었으면 집에 가가지고 괜히 시간 내가지고 할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여러분 또 뭐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여러분 말고 이번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애가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남편이 건강검진을 예약해 놨습니다. 이런 일주일치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지난주에 나눴던 기도 어떻게 됐는지 나누는 거예요. 응답됐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안 됐으면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죠. 이루어진 기도는 뭐예요? 또 다른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매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 천국에는요 숟가락이 우리 팔보다 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숟가락이 우리 팔보다 길대요. 근데 그게 전 뭐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참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숟가락이 팔보다 길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밥을 떠먹을 수가 없잖아요. 왜 숟가락이 우리 팔보다 길겠습니까? 서로 떠먹여 주라고 있는 거죠.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서로 그렇게 섬기고 베풀고 나눌 때 더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기도 주구장창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내 기도로 다른 사람을 떠먹여 주는 겁니다. 내 기도로 누군가를 여러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보람 있고 기쁜 겁니까, 여러분. 또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기도로 살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요 오로지 내 기도, 내 가족, 내 건강, 내 돈, 내 새끼 이거밖에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함은 그건 절반밖에 못 누리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떠먹여줄 때, 내 기도로 다른 사람을 떠먹여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훨씬 더 풍성해지는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라기는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요 기도 응답의 간증이 곳곳마다 넘쳐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그런 가슴 벅찬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이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즐겁고 위대하시고 즐겁고 위대하시고
하나님